말씀은 굉장히 짧습니다. 고린도서 13장 13절 말씀인데요. 같이 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여러분들 이렇게 같이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어제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 이렇게 한 번에 다 전하지 못하고 어제와 오늘 같이 해서 여러분 전할 텐데요. 여러분 어제 여러분들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이 보혜사라는 말이 이 험한 세상을 사는 우리들을 위해서, 이 세상 힘들고 어렵잖아요. 여러분 우리 정직하게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목회자인 저도 이 세상 살아가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려울 때 많습니다. 늘 문제, 고난 수시로 만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세상은 마귀가 저와 여러분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나를 공격하든지 아니면 내 가족들을 공격하든지 해서 얼마나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지 모릅니다. 이 험한 세상, 이 마귀가 역사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우리 안에 오셨어요.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하늘에서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시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뭘 하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한마디로 여러분 뭘 도와주냐?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을 다 도와주십니다. 그러면서 어제 세 가지 말씀드렸죠. 우리 성령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다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하는 것을 도와주세요. 또한 성령님은 우리가 내 수준이 아닌 하나님의 수준에서 회개하면서 우리가 정결한 자가 되어서 우리의 기도가 강력한 기도가 응답되도록 성령님은 도와주세요. 이 외에도 기도도 성령님이 도와주시고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도 모든 것은 다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말입니다. 내 힘과 노력과 몸부림을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신앙생활을 뭐라고 말하냐면 율법적인 신앙생활이라 그래요. 내 힘과 노력과 몸부림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 힘과 노력으로 기도하려고 해요. 내 힘과 노력으로 결심으로 말씀 보려고 해요. 내 힘과 능력으로 사랑하려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 못합니다. 나에게는 그럴 능력 없습니다. 근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성령님이 도와주시잖아요. 성도님들 복음을 알려드리면 이게 복음이에요. 기도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저도 목사로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모든 신앙생활의 영역에 있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될 때 비로소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저는 기도를 정말 좋아합니다. 기도를 사랑합니다. 사실 기도를 의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이제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저를 잘한 것이 아닙니다. 저도 한순간도 성령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몇 분도 기도 못합니다. 근데 기도할 때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제 1시간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면 내 몸과 영혼의 상태에 상관없이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기도가 되게 하세요. 사랑이 안 되는 사람 만날 때 있습니다.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 만날 때 있습니다. 그때 성령님 저는 사랑만 하겠습니다. 결단을 할 테니 성령님 사랑하시는 능력을 주세요. 그러면 사랑이 되어지게 하세요. 한 가지만 더요. 여러분 제가 참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자꾸 결심해도 순종이 안 되는 것이 뭐냐면 말씀을 매일 가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해가 안 되죠? 목사님들은 말씀 가까이 할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목사가 돼 보니까요. 사역하느라 목회하느라 말도 안 되지만 성도들 돌본다고 사역이 바쁨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저뿐만 그러지 않아요. 그래요 여러분들 몸이 또 피곤하면 또 말씀 또 가까이 안 하게 되고 여러분 정말 저 안타까운 현실인데 오히려 말씀을 가장 가까이 해야 되는 목사가 오히려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는 것을 소홀히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가운데 저에게 어떤 강한 도전을 주신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은 매일매일 성경을 2시간
있는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늘 말씀으로 충만해요. 그러면서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 놀라운 부흥을 주시기도 했어요. 근데 이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당신 안에 말씀이 풍성하니까 하나님께서 당신네 교회 성도들은 목사님 안에 말씀이 풍성하니까 풍성한 말씀의 꼴을 먹으니까 영적으로 건강하다라는 거예요. 영양실조 영적으로 걸린 분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이 있는 곳에 영혼들을 보내거든요. 여러분 제가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제가 여러분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께 제가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포도나무 교회 성도들은 목사인 제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말씀이 풍성하지 못해서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제대로 먹지 못해서 영적으로 영양실조 걸리고 이런 일은 절대 없게 해주십시오. 그런 비참한 일은 없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말씀의 꼴이 풍성해야 됩니다. 내가 매일매일 말씀을 풍성하게 읽고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말씀이 가득하게 해주십시오. 근데 내 힘으로 이게 안 되거든요. 저도 그동안 내가 매일 말씀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겠습니다. 1시간 2시간 말씀 읽고 묵상 갖게 했습니다. 늘 작심삼일로 끝나요. 근데 여러분들 성령님의 도움을 요청해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들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는 것을 매일매일 충분하게 하게 하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매일 말씀 기도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포도나무 교회는 매일매일 성경 한 장씩을 여러분들에게 읽고 묵상을 나눠주고 있죠. 벌써 성경의 3분의 1 이상을 지금 나눠줬어요. 여러분 제 안에 지금 성경에 창세부터 요한계시록 물론 모든 말씀이 제 안에 있기도 하지만 성경 한 장 한 장들을 매일매일 한 장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해서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나눠줬잖아요. 카톡을 통해서 제 안에 지금 성경 말씀이 여러분 매일매일 차곡차곡 쌓여서 풍성하게 있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저를 자랑하는 게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저는 우리 포도나무 목사가 성도들 위해서 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섬김은 말씀을 잘 먹여야 돼요. 제대로 먹여야 돼요. 목사 안에 말씀이 빈약하면 성도들도 같이 빈약해져요. 목사가 말씀이 풍성하면 성도들은 말씀의 풍성한 꼴을 먹어서 건강해져요. 여러분 이거는 선택이 아니에요. 성령님 제가 말씀을 매일 각파하게 해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신기한 일이 있어요. 저 매일 말씀 기도, 매일 성경 한 장씩 읽고 묵상하고 공부해서 여러분들에게 매일 한 장씩 나눠주는 거 절대 제 힘과 노력으로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님이 지금까지 되어지게 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님이 우리를 모든 영역에 있어서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신앙생활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보혜사 성령님이 나의 모든 신앙생활을 도와줄 수 있을까요? 그 답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서 13장 13절 말씀에 나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세 가지를 축복한 말씀인데 소위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날 목사님들이 축도를 합니다. 축복 기도라고 하죠. 세 가지를 축복해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속죄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늘 임하도록 기도하는 거고요. 또 하나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까지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에게 늘 있도록. 근데 마지막에 여러분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 있습니다. 성령의 교통하심. 여러분 이 단어를 잊지 마세요.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을 때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영역에 있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럼 이제 이 교통하심이란 의미가 오늘 뭔지를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이 성령의 교통하신 이 의미를 정확히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모든 신앙생활의 영역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 교통하시는 말이 헬라 원어로 코이노니아인데 여러 의미가 있지만 오늘 두 가지 의미를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는 교제라는 의미가 있고요. 하나는 동업한다, 함께 일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첫 번째로 성령의 교통하심, 이 말은 뭐예요? 이 교통하심, 보혜사 성령님과 교제하라. 한마디로 친밀히 교제하라. 세번역 성경 보면 사귀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보혜사 성령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자, 성도님들 다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오늘 성도님들 기도하러 오셨잖아요. 여러분들 어떤 기도가 가장 강력한 기도일까요? 성령께서 내 기도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 기도는 강력한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내 기도를 도와주시면 기도의 문이 열립니다. 내가 기도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되어져요. 성령께서 기도를 도와주시면, 내일 전하겠지만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져요. 내가 지금 이 기도 제목을 어떻게 가지고 기도할지 모를 때 하나님이 너 이렇게 기도하라면서 기도 제목을 하나님의 뜻대로 알려주세요. 그렇게 성령의 인도함 따라 기도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성령이 여러분 기도를 도와주시면 여러분 기도의 불이 임해요. 부르짖는 기도가 터져요. 여러분들, 여러분 다시 한번 성령의 도움을 받는 게 우리들에게 여러분 가장 큰 은혜인데, 어떤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냐? 바로 성령님이 교통하신, 성령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사람, 성령님과 친밀히 교제하면서 하는 사람에게 성령의 도심이 임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요거 하나 잊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성령님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성령님은 능력 그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인격이세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격적으로 여러분들 모시잖아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모시잖아요. 똑같이 성령님도 우리의 교제의 대상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기독교 역사에서도 그렇고 한국교회에서도 그렇고 안타까운 게 뭐냐면, 성령님을 그냥 능력으로만 생각해요. 성령님 생각하면 능력 받고 은사 받고 열매, 어떤 이런 쪽에만 초점 맞춰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성령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세요. 은사를 주세요. 열매 맺게 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초점은 바로 뭐예요? 성령님 자신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과 교제하기를 힘쓰면 성령의 능력, 은사, 열매는 여러분 따라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성령님을 능력 그 자체로, 성령님은 축복 그 자체만 여러분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기독교 역사에서 성령님을 능력 자체라 생각하고 아예 성령님을 에너지라고 생각했어요. 이단으로 여러분 취급받았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 안타까운 게 뭐냐면,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자신도 자꾸 은사 능력 성령님은 빠뜨리고, 여러분 성령님과 친밀히 교제하잖아요. 그런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은사, 능력, 열매는 여러분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구리에서 목회할 때 일이에요. 교회에서 저녁 늦게까지 일하고 있는데 저희 아이들에게 전화가 왔어요. 올 때 음료수를 사달라는 거야. 근데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료수가 뭐냐면, 음료수 뚜껑이 곰 모양으로 된 그 음료수 이름이 곰탱이에요. 꼭 사달라는 거예요. 제가 알았다고. 그래서 제가 교회를 마치고 이제 여러분 집을 가는데, 제가 사는 교회, 제가 있던 교회에서 집까지 그 편의점이 5개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첫 번째 편의점을 갑니다. 근데 여러분 저희 아이들이 사달라는 곰탱이는 안 보이고, 뿡뿡이, 짱구, 도라에몽 같은 여러 만화에 나오는 캐릭터들 나는 그런 인형 그런 음료수들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편의점을 갔어요. 거기에도 없어요. 세 번째 편의점 갔어요. 없어요. 네 번째도 없어요. 마지막으로 5번째를 갔는데 정말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정말 5번째를 딱 그 편의점을 들어갔는데, 제가 지금도 이것도 잃지 못해요. 전 들어가자마자 냉장고를 봤거든요. 음료수가 들어있는 냉장고. 거기에 곰탱이가 있는 거예요. 그때 진짜 제 심정입니다. 곰탱이가 저를 보고 웃고 있는 것 같아요. 곰탱이를 사가지고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 숫자만큼 사가지고 제가 여러분 집으로 달려갔어요. 달려가서 문 열고 애들아, 그러니까 애들이 아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곰탱이를 들고 애들아 곰탱이다, 그러니까 애들이 와 하면서 제 손에 있는 곰탱이를 딱 가져가지고 방으로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순간 여러분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꼭 그걸 말해주고 싶었거든요. 아빠가 이 곰탱이 사려고 편의점을 5개나 들렸고 그만큼 아빠가 너희들을 사랑해, 이걸 좀 말해주고 싶었는데, 우리 애들의 목적은 뭐예요? 아빠는 관심 없어요. 아빠 손에는 곰탱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들한테 붙잡고 너희들 이리 와, 이 곰탱이보다도 아빠가 더 중요한 거야. 예.
전혀 무슨 말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가 꼭 신앙생활 이렇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께도 그렇고 예수님께도 그렇고 무엇보다 성령님께도 그렇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은 인격이세요. 그분을 먼저 사랑하고 교제하기를 힘쓸 때 우리에게 능력,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귀하게 쓰임 받은 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성경에서 그렇고 기독교 역사에도 그렇고 지금도 귀하게 쓰임 받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성령의 능력을 구하기 전에 성령님과 친밀히 교제하기를 힘써요. 여러분에게 먼저 우리 사랑하는 유기서 목사님, 우리 유기서 목사님이 한 번은 제자훈련 세미나 때 목사님들한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내 안에 계시고 나와 친밀히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마땅히 그 성령님과 함께 친밀히 교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지금 왜 오셨어요? 우리와 친밀히 교제하시려고. 그럼 우리도 당연히 그 성령님과 친밀히 교제해야 되겠죠. 여러분, 박보영 목사님, 제가 박보영 목사님께 굉장히 귀한 도전을 받았던 게 뭐냐면, 박보영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식사할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령님, 먼저 식사하세요. 명절 되잖아요. 성령님, 제 절 받으세요. 사랑하는 성령님. 한 번에 여러분 2002년 월드컵 때 온 나라 국민들이 월드컵에 다 빠져 있을 때 박보영 목사님이 그게 너무 안타까웠대요. 축구를 좋아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목사님 보기에 그 당시에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나 세상 사람들 다 그냥 월드컵에 다 빠져 있는 것 같더래요. 왠지 하나님이, 주님이, 성령님이 섭섭해하실 것 같더래요. 그래서 박보영 목사님이 따로 월드컵 기간에 기도원을 들어가셨대요. 그러면서 사랑하는 성령님과 친밀히 교제를 하셨대요. 여러분, 성령님을 사랑하고 성령님과 친밀히 교제를 해요. 그 사람에게 성령의 도우심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따라하시죠. 사랑하는 성령님, 성령님과 친밀히 교제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하세요. 성령님 도와달라고만 먼저 말하기 전에 성령으로부터 능력, 축복, 은사 이런 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먼저 성령님 자신을 사랑하면서, 사랑하는 성령님, 저와 교제하시죠. 여러분, 이렇게 나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교통하심이에요. 또 하나, 성령의 교통하심 두 번째입니다. 이것은 바로 동업이에요. 함께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을까요? 자, 성도님들 잘 들으십시오. 모든 일을, 신앙생활을 포함한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에서든 모든 일을 성령님과 함께 일하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동업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우리 유명한 여러분들 성결교단의 부흥사제 이성복 목사님, 여러분 우리나라에 무디 같은 목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이성복 목사님 통해서 얼마나 많은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이 이 목사님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예수님 믿고 정말 성령에 부응하며, 여러분 우리나라 대표적 목사님이 이성복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성복 목사님이 왜 하나님께 그렇게 쓰임 받았냐? 요 이야기를 보면 그대로 알 수 있습니다. 이성복 목사님은 장애인이 아닌데 늘 여러분들 오른손을 이렇게 주먹 쥐고 다녔대요. 이렇게 주먹 쥐고 다녔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목사님 왜 그렇게 늘 주먹 쥐고 다녀요? 꼭 쥐고 다녀요? 이성복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대요. 주님 손잡고 다니는 거야. 그게 한마디예요. 이성복 목사님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늘 주님 손잡고 성령님 손잡고 모든 걸 하니까 이성복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 성령께서 그렇게 놀랍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제가 몇 분 얘기를 좀 더 드릴게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 설교의 황제라고 했던 스펄전 목사님, 이분이 영국 런던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 스펄전 목사님이 세운 목회자 대학이 있습니다. 근데 그 대학에 아키발드 브라운이라는 어떤 청년 신학생이 이 학교를 입학합니다. 그리고 그가 학교를 졸업하고 젊은 나이에 런던 교회에서 교회를 목회했는데요. 이 아키발드 브라운 젊은 목사예요. 근데 이 아키발드 브라운 이 목사님을 통해서 성령의 부흥이 많은 거예요. 이분이 설교할 때 성령이 강력히 역사해요.
그리고 사람들의 생명이 살아나고 사람들이 구름대까지 몰리면서 성령의 부흥의 통로로 쓰임받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궁금했대요. 저 아키발도 부다 목사님이 어떻게 저런 젊은 나이 때부터 어떻게 하나님께 저렇게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 그리고 아키발도 목사님이 소천하시고 나서 그분의 손때 묻은 성경 말씀을 속에서 그 비결을 발견하게 됐대요. 사도행전 15장 28절, 이 목사님이 성경책에 사도행전 15장 28절 말씀 옆에 이렇게 쓰여 있더래요. 제가 사도행전 15장 28절 말씀 읽어드리죠.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나니. 여러분, 이 말씀은 초대교회 사도들, 여러분 사도행전이 성령의 부흥이 임하는 교회였죠. 초대교회 사도들은 어떻게 했어요? 신앙생활을요. 성령과 우리는, 성령님을 먼저 앞세워요. 성령님과 모든 걸 함께해요. 성령님보다 먼저 앞서지 않아요. 성령님과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와 성령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나를 따라오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일을 할 때 성령님과 함께 일하면서 성령님을 앞세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사도들 가운데 성령의 부흥이 임하는데, 이 아키발도 브람 목사님이 이 말씀 옆에다가 이렇게 적은 거예요. 선배 성령님과의 동업의 중대함이요. 이 동업이 없이는, 성령과 동업이 없이는 어떤 신앙생활이나 복음사역은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다. 바로 아키발도 브람 목사님은 성령님과 함께 모든 걸 같이 함께 하니까 성령의 부흥이 임했던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 여러분들 이제부터 모든 일을 할 때 기도, 말씀 가까이 하는 거, 사랑, 전도, 그리고 가정에서 모든 일, 직장에서 모든 일, 교회에서 하는 봉사 모든 일, 여러분들 따라하시죠. 성령님, 저와 함께 일하시죠.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나를 도와주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실 것이 있어요. 성령님과 함께 동업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성령의 인도를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과 함께하면서 성령님과 앞서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까 초대교회 사도들처럼 성령과 우리는, 성령님이 그 일을 하라면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지 말라면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책에서 읽은 이야기입니다. 프랑스, 실제 실화입니다. 프랑스의 어느 지하철 입구에서 바이올린을 켜면서 구걸에서 살아가는 어린 고아 소년이 있었어요. 그는 초등학교도 다니지 못하고 신발이 없어서 14살까지 맨발로 다녔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아이죠, 그 당시에는 감사하게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여러분들 그 어린 나이에 이런 결단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오직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성령의 이끌림 받아 살겠다, 이렇게 여러분들 결단을 해요. 그러면서 점점 자라면서 조금 모은 돈을 가지고 조그만 사업에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보니까 이 사람이 배운 것도 없고 백도 없는데 하는 투자마다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사실은 엄청난 거부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요. 당신은 백도 없고 부모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초등학교도 못 나온 거지 소년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는 사람마다 이렇게 잘 될 수가 있습니까? 이때 여러분들, 이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알지 못하지만 저희 집에는 제가 너무도 소중하게 특별히 여기는 분을 맞이하는 방이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기도실입니다. 저는 그 기도실에서 성령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저는 사업하다가 어떠한 좋은 투자 조건이 들어가도 그 방에 들어갈 때는 내 인간적인 지혜, 총명, 생각 다 내려놓고 오직 성령님의 인도를 구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마음에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평안과 확신을 통해서 그 일을 하라 그러면 합니다. 그러나 하지 말라고 하면 아무리 내가 하고 싶어도 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님을 따라서 사업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령께서 이분의 사업을 놀랍게 열어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과 동업한다는 얘기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그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에서 정말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께 귀하게 쓰임받은 어떤 한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제가 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저는 항상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러 나갈 때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환영하고 의지합니다. 성령님 저와 함께 가시죠 라고 말하면 성령님은 언제나 저를 도와주십니다. 저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별히 강단에 서서 말씀할 때와 자리에 돌아가서 앉을 때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리에 앉아있을 때는 완전히 약한 인간입니다. 내가 봐도 힘이 없고 약하고 몸도 허약하고, 그런데 강단에 서서 성령님과 함께 설교하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성령께서 저를 도와주셔서 제가 저를 봐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제 음성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집니다. 성령님이 저를 도와주기 때문에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성령님은 저를 통해서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진실로 우리의 신앙생활과 모든 사역에서의 성패는 우리가 얼마나 성령님과 교제를 잘하고 얼마나 성령님과의 동업을 잘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이 목사님의 이 고백을 그대로 제 고백으로 삼습니다. 여러분, 저도 마음이 연약할 때도 많고 몸도 연약할 때도 많고, 그때마다 여러분 저는 포도나무교회 담임 목사로서 사실을 거의 매일 새벽마다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매주 금요 성령님께 주일날 매주 설교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말씀 기도 여러분에게 나눠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 몸이 아파도 교회를 목회해야 돼요. 담임 목사 자리가 그렇더라고요. 몸이 아프고 별 상관없이 저는 어쨌든 목회를 다 해내야 됩니다. 근데 저는 너무 약해요. 특별히 여러분, 작년에 여러분들 아는 대로 제가 7월에 다리 수술을 받았습니다. 전신 마취하고 수술을 받고 나니까요, 제가 알게 됐네요. 몸이 더 약해지더라고요. 여러분들, 수술 받고 나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생명을 구한 것이 있습니다. 성령님, 나는 너무 약합니다. 그래서 나는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성령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항상 성령님은 저에게 약한 저를 힘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님과 친밀히 교제하고 동행함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이 찬양 같이 하시면서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고백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시간에 첫 번째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첫 번째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성령님 내 모든 신앙생활, 내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되어지게 해주십시오. 어떤 신앙생활을 몸부림치면서 어떤 신과 노력으로 애쓰면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닌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기도하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모든 신앙생활 모든 삶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사랑하는 목회자 성도들이 오직 성령 충만 받아 성령의 도움을 받아 모든 것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기도하게 하소서.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소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사랑하게 하소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말씀 순종하게 하소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 죄를 이기게 하소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 가정에서 모든 일을 하게 하소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 직장에서 모든 일을 하게 하소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교회에서 모든 일을 섬기게 하여 주소서. 내 심과 노력과 몸부림으로 하나님 신앙생활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 모든 것을 하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기도할 때에 이 성령의 교통하심이나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성령님 내가 정말 성령님을 사랑하면서 성령님과 친밀히 교제하게 하소서.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 은사, 열매 이것도 귀하지만 성령님의 도우심도 너무 물론 중요하지만 먼저 사랑하는 성령님과 친밀히 교제하고 동행하게 해 주십시오. 성령님과 친밀히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성령의 능력 나의 능력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축복이 나의 축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령님, 사랑하는 성령님, 사랑하는 성령님, 우리가 성령님과 친밀히 교제하게 하소서. 성령님과 친밀히 사귀게 하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나와 교제하시려고 내 안에 오신 사랑하는 성령님과 친밀히 교제하고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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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님과 교제하게 하소서. 오 사랑하는 성령님과 친밀히 교제하기를 힘쓰게 하소서. 성령님 자신의 초점을 맞추며 교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오 성령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히 교제하는 것처럼 성령님과도 친밀히 교제하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다스려 주십시오. 오 역사해 주십시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 시간에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성령님과 내가 모든 일을 함께 일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간절하게 나눕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모든 일을 할 때마다 여러분들도 정말 성령님과 함께 일하세요. 성령님, 내가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내가 성령님을 너무도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성령님, 나는 아무 능력 없기에 성령님만을 100% 의지합니다.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를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일을 성령님과 동업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주님을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